자,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 사무엘서 이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9장에 초대 왕으로 이제 선출될 사울이 암나기를 찾으면서 등장이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기름을 받고 제비를 뽑아서 이제 왕으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드디어 이제 왕다운 사울 왕이 되는 이제 대관식이 이제 거행이 되는데 11장에서 암몬이 공격에 옵니다. 암몬은 그 이스라엘 그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나라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룻이 딸과 더불어서 딸이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유혹해서 낳은 그 민족이 모압과 암몬인데,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루벤, 갓 이 세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했는데, 바로 그 동편 북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해당되는 그 길르앗 지역의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공격에 왔어요. 이때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진두지휘를 해서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이로 말미에서 이제 드디어 길갈에서 대관식을 가지고 사울도 기뻐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참 사울이 왕으로 되는 이야기가 9장, 10장, 11장에 이렇게 참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죠. 이스라엘 욕으로 왕을 세웠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제대로 된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욕을 해서 사울이 그냥 왕이 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철두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 이제 대관식까지 갑니다. 이 사울은 이 은혜를, 이스라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의 일생에서 사울이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31장에서 끝납니다. 참 사울의 이야기가 징글맞을 정도로 31장까지 계속 갑니다. 9장에서부터. 근데 사울의 일생에서 가장 잘한 말이, 그야말로 명언이 하나 나옵니다. 이외에는 없어요. 딱 한마디예요. 이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온 거죠. 첫 출발은 참 좋았어. 한번 보세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원수를 갚자고 하자는 그 이야기에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서 뭐요?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이것이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한마디 하고 끝입니다.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안타까운 고별 설교, 유언적인 설교를 13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이 내리막길을 달립니다. 하강입니다. 내려가는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울 입에서 나온 마지막 좋은 말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것을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만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신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알려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바로에서 구원할 자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있는 여호와, 자전자, 구원자. 여러분, 여호와만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만이 도와주십니다. 여호와만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10장 26절에 보면은 유력한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 유력한 사람들의 손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었어요. 여호와였어요. 전쟁 시에 사울이 솔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의 손에 이스라엘 전역에 보낼 때에 33만 명의 군대가 소집됩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마지막 인구 계수할 때에 군대에 나갈 만한 숫자 60만 조금 넘었어요. 거의 절반이 모인 거예요.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럼 이 숫자 때문에 승리했냐?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한 사람같이 모았다는 것이지 숫자로 물어붙여서 세력으로 이겼다는 거 아닙니다. 300명, 기드온 300명 용사라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가 수가 적어서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착각하지 마세요.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새벽에 기습작전을 펴서 3대로 나누어가지고 사울이 작전을 잘 짜가지고 승리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작전 잘 짜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패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헛사고 너희가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났잖아요. 저녁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구원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승리는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오늘 하루는 누구? 여호와.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이유가 딴 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걸로 땡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일매일 생명도 기쁨도 감사도 평강도 내 숨쉬는 것조차도 내 자식도 교회도 모든 것 여호와께 있다. 아멘. 내 구원은 나로부터 있다. 세상 그렇게 알려줘요. 네가 신이다. 네 마음대로 하라. 네가 왕이다. 네 소견대로 행하라. 아니요. 사울의 입을 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사울의 입을 통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지금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진짜 이게 내 신앙 고백인가? 모든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느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수하고 싶을 때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할렐루야. 슬플 때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어려울 때도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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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가라. 그러면 너는 너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마라. 교만 떨지 말라. 오늘 사울 전체 11장만 보면 야, 사울 대단하다. 아닙니다. 31장까지 봐야 돼요. 마지막에 자살로 마감하는, 그의 목이 댕강 잘려가지고 다곤 신전의 벽에 걸려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그의 목이 다곤 신전에 걸려있느냐, 그걸 바라보면서 아, 구원은 사울로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가다 보니까, 왕이 오르고 보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 옮겨버립니다. 사울에게서 다울로 옮겨가잖아요. 계시록 2장 4절 5절, 어디서 떨어지는가 너 생각하고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해서 너 촛대 옮겨버리겠다. 우린 처음 예수 믿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에베소 2장 8절을 묵상하며 암송하며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첫사랑이 어느새 다 식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안개처럼 껍데기만 남아. 주여, 오늘 이 새벽에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정말 이것이 새겨져 있는가? 마음판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구원을 베푸셨도다. 아멘.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그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는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느냐? 1절에서 8절까지 묵상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다는 거야. 구원을 베푸실 때 꼭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이라는 것 자체는 환난을 전제로 하고 고난을 전제로 하고 위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오면 기회가 왔다. 자, 제가 위기가 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하세요. 위기가 왔다, 위기가 왔다, 위기가 닥쳤다,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어려움이 왔다. 무조건 기회가 왔다 그러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기회를 준 거예요. 여기 1절에 보세요. 아니 10장 27절 보세요. 어떤 불량배들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죠. 사울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명언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불량배 말이라고 치부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어떻게 구원해요? 내가 어떻게 나 스스로 구원합니까?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구원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해요? 구원자는 마태복음 1장 21절,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밖에 없는 거죠. 왕이라고 세웠지만은 위기예요. 아직까지 불량배들이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니까지 게 무슨 왕이냐. 그래도 잠잠하잖아요. 아멘. 위기가 왔을 때, 불량배들이 있을 때, 내 주위에 나를 공격한 사람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세요. 기회로 삼으세요. 할렐루야.
11절 보세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치매 위기가 온 겁니다. 나하스란 말은 뱀이란 뜻입니다. 뱀이 찾아온 거예요.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진을 치고 있어요. 나를 맞서 대항합니다.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둘러 뺑뺑 포위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나에게.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니까지 것들이 어디 왔느냐? 썩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여러분, 위기가 온 거예요. 나약해 빠져가지고 무릎 꿇고 살살 빌면서 조공을 바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매해 당신에게 꼬박꼬박 조공 갖다 바치겠습니다. 위기입니다. 2절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래, 나 언약하고 싶어? 해주겠다. 그 대신에 이리 와, 내가 너희들 눈 다 빼버리겠다. 남자들 다 나와, 눈 다 빼버리겠다. 눈 빼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면서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꼼짝 못하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로 바꾸시는 겁니다. 3절에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에게 온 이 저녁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따라합시다. 구원할 자 없어요. 이 사회는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할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7일이라고 그랬어요. 며칠요? 7일. 이건 어쩌면은 위기입니다. 7일 안에 구원자를 찾지 못하면 7일 안에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7일. 이것은 7은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하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래, 내가 7일 말미를 주겠다. 막바로 그냥 공격해버렸으면 끝나는데 7일의 기회를 줘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7일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여러분 지금 야베스에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기브아까지는 74km예요. 74km. 벌써 7일 중에 뭐요? 오는 사이에 벌써 하루를 소진한 거예요. 6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시간이 착각 흘러가고 있어요. 금쪽 같은 시간이. 뭐 이웃 동네인 줄 아세요? 마을이 74km지. 그 당시 생각이 없어. 길이 있어요. 뭐가 있겠어요? 겨우 도착했습니다. 4절 읽어봅시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이 자매, 사울의 고향에 온 거죠.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저 암몬이 안 그래도 블레셋에 시달려 있는데 이젠 암몬까지 우리를 공격해오니 이제 우린 끝났다. 엉엉 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마침 기회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마침.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10장에서 사울이 올 때 마침 만나는 거 우연이 아니에요. 다 이게 하나님이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아니 왕이
기름 부음까지 받고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제비 뽑아가지고 왕이 됐는데 뭐를 몰아요? 소를 몰고 있어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질 않는 거예요. 처음 왕정지도가 시작되니까 뭐 어떻게 될지 나라가 모르는 거예요. 위기예요, 위기. 아니, 왕이 소를 몰고 있으니, 아직 농부가 되고 있으니 뭐 열심히 일했다 근면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제 밭에서 일 다 끝나고 소를 열여라 이 사울이 이루고 있어요. 왕이. 전쟁은 일어났는데 위기가 아니에요. 자,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만약 이때 사울이 어디 딴 데 출타했다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거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일어났다. 의분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도 성질로 부르는 분노가 있고요, 의분이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 꼭 성령이 크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기회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마세요. 평소에 성령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크게 성령 받으세요.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요, 당신은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돌파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암몬 그까짓 거 뱀머리 밟아버릴 수 있어요. 여기 7절에 한결이 소를 잡아 각을 뜨고, 그거는 소 2마리겠죠. 각을 떠가지고 전령들의 손에 보내가지고 들어 보냅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소들도 이같이 하리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이며 그들이 따라합시다.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게요, 강력한 리더십을 하나님이 부여해 준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예요. 만약에 소를 각을 떠가지고 다 보냈다. 야, 따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따르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소 각 떴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뭐야 이거? 왜 소고기를 보냈어? 사울 웃기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불량배들이 선동해가지고 그거 봐라, 전쟁은 일어났는데 겨우 농부가 소고기 우리에게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데요, 사람들이 확, 하나님 두려움이 확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묶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거 사울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누구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8절에 뭐요? 베색에서 그들을 수를 세워보니 30만 명, 유다 3만 명. 33만이면 벌써 여기서 그림자가 보여줍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던 저희들 결국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도 이때만 해도 뭐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한 사람같이 역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열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는 영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에베소 4장 3절에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가 왔습니다 해야죠. 위기가 왔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미리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했어요. 넌 앞으로 기회가 올 것이다. 이거 딱 붙잡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어디요? 10장 7절을 보십시다. 어제 봤잖아요. 10장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뭘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라.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괜히 하는 말. 너 손에 내가 널 쥐어주겠다. 손에 쥐어주겠다. 이거 놓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줄 때예요. 겉으로 보면은 환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고, 그런데 이 속에 가시가 많은 밤송이 속에 밤알이 노란노란한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회인 줄 알고 붙드세요. 내팽개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큰 구원을 베푸세요.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 자, 제가 위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회다 하세요. 자, 나하스가 뱀처럼 이야기합니다. 암몬 장군 나하스가 너희들 위기 맞았어. 위기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자, 나는 나하스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뱀이 돼보겠습니다. 너 위기야. 교회가 위기를 당했어. 너 가정에 위기를 당했어.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요. 그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요. 사울이 그런 마 도망쳤으면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됐으면 됐겠어요? 여러분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때 고린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가지고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구원을 베푸시는 여호와께서는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자.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여기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뭐요? 기뻐하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33만 명의 군대를 모으는 순간 시간이 이래저래 흘러갔어요. 전령들을 전국에 다 보내죠. 이스라엘 전역에. 전령들이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뭐 있었습니까? 요즘도 33만 군대 모으려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시민앞 광장에 몰라 보세요. 시청 앞 광장에, 감원 광장에 33만 명 몰라 보세요. 쉽지가 않습니다. 며칠 상간에 전부 다 보냈더니 33만 명이 쫙 모였어요. 숫자를 세봤다고 그랬잖아. 사울이 직접. 내일하고 이야기해. 내일. 그럼 7일 가운데 뭐요? 지금 6일째요. 긴박한 순간입니다. 위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7일 거의 다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전령들아, 자기에게 찾아온 전령들에게, 야베스 온 전령들, 다시 가서 길앗 야베스 사람, 슬퍼하고 벌벌 떨고 있는, 조롱당하고 있는 길앗 사람들 이같이 말해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 백 믿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울이 33만 명? 아니요, 여호와를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 기회가 왔구나. 기회가 왔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내일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도 꼼짝 안 하고 조용해.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땅 내미니까 갈라지잖아. 할렐루야. 호들갑 떨지 마세요. 희망을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미리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내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해가 뜨거울 때 정오쯤 돼가지고 시간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성령이 확 감동이 되니까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울고 있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16절에 보면 눈물 멈추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 눈물을 멈추어라. 왜? 17절에 31장 17절에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너희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공동번역에는 당신의 앞날은 밝을 것입니다. 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밝은 앞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밝은 앞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적어 놓으세요. 밝은 앞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멈추세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믿음 안에서 소망을 주세요. 믿음 안에서 희망을 주세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 너무 잘 알잖아요.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더욱 넘쳐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희망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희망의 영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여기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력 투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력 투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면서 전력 투구하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왜?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위기를 주신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큰 구원의 역사,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뜻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사람이 왜 슬퍼하느냐? 희망이 없으면 슬퍼해요. 그럼 반대로 기뻐하려면 뭐예요? 희망이 있으면 기뻐요. 요즘 내가 기쁨이 없다,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쁨이 있다,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 희망이 있어요. 세상 기쁨, 쾌락의 기쁨 말고 뭐가 있어서 말고 희망이 있어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에 품으면 기쁩니다. 여기 9절 보세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뭐하니라? 그들이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여러분, 오늘 희망을 말씀을 받으세요. 밝은 앞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에게 기쁨이 찾아와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세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보세요.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 야, 그래. 눈 뺄라면 눈 빼. 왜? 우리는 내일 구원을 얻을 거니까. 7일째야. 내일이 7일째야. 너희 생각대로 해. 11절에 이튿날 드디어 7일째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집긴 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할렐루야. 새벽에 기습잔을 펴가지고 말 그대로 해가 뜨거울 때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네 말한 대로 되리라. 저 산이 저 바다로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한 것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희망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이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께서는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12절에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입니까? 10장 27절 불량배들 말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저것들 다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라.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는요 보복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모욕한 자를 축복합니다. 이게 새로운 나라의 징조입니다. 사랑의 나라요, 용서의 나라요, 구원받은 나라요. 이때 사무엘이 14절에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뭐요? 새롭게 하자. 따라합시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어제 10장 6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10장 9절 새 마음을 새롭게. 아멘. 이제는 뭐요? 나라를 새롭게.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마음, 새 나라. 완전히 이전과 다른 나라. 다른 사람, 다른 마음, 전혀 다른 리뉴 킹덤을 이루자. 할렐루야. 누구의 말입니까? 사무엘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사울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했고, 그래서 자기를 모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불량배 깡패들 죽이지 아니하고 처단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니 이제 됐다.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할렐루야. 그를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갑니다. 6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 야베스 전투장에서 60km 떨어진 곳으로 모든 백성들 이끌고 갑니다. 여호수아 5장을 기억한 거죠. 여호수아 5장. 요단강을 건넌 후에 서편 첫 지역이 길갈. 거기서 모든 수치가 없어지고 거기서 진영을 세웠던 것처럼 가서 새로운 언약을 맺자는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뭐요? 크게 기뻐하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할렐루야.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면서, 화목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서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대관식을 하면서 모두 기뻐했습니다.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나라를 구해라. 34절에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우리 모두 킹덤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왜 구원을 베푸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 입에서 나온 처음이자 마지막 명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한 번 말했다 할지라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영원토록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여호와, 믿음으로 희망을 선포하게 하시는 여호와,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 오늘 그분을 찬송하십시다.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희망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은 새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께 나왔사오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